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덩그러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닥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진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룻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는 요빠에 있는 여제자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룻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가 고침을 받았죠.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알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가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 이름 선포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인데 어떤 이제 악한 사람이,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 안 나고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러할 때 이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빠의 다비다라, 번역하면 도르가, 이제 히브리식 혹은 유대식, 이제 히브리식 헬라식으로 이제 바꿨을 때 이름이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럴 때 원래는 이제 다비다, 이제 다비다 찾아보니까 사슴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참 예쁜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선행과 구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또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뭐 날마다 행복하고 무조건 뭐 영원히 살고 이런 거는 꼭 아닌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뭐 나쁜 짓 했다고 해서 당장 막 죽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반적인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수많이 있을 때 그때 돌아오면 괜찮은데요.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그 사람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햇빛은 비치고요. 비도 내리고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 잘못했다고 그래서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죽었으면 뭐 다윗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잘못해서 바로 죽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데, 그러나 수없는 기회 가운데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이지, 뭐 죽어서 뭐 기회가 있다, 카톨릭에서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연옥이 있다. 옛날에 이제
면죄부라고 해서 돈을 우리가 내면 뭐 구원받는다. 죽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 죽은 사람이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걸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끝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살아있을 때 주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뭐 계속해서 무한히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죠. 기회가 계속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바에 있는 다비다가 구제와 선행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선행과 구제에 힘썼고 참 누가 보기에도 참 잘한 선한 일을 한, 그래서 뭐 칭찬받기 합당한 그런 여제자였습니다. 자,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보십시오. 뭐 의인이라고 여제자라고 예수님 말씀 잘 따라갔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 날마다 형통한 길로 나오면 좋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잖아요. 요셉이 뭐 뭘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억울한 일을 13년 동안 당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며 고난 당해야 그것을 다 이겨내야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돼야 그 애굽의 흉년이 있고 그 주위의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오늘도 이 말씀이 이래 병들어 죽었다는 게 끝은 아닙니다만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날마다 막 행복하고 좋은 일만 했고 나쁜 일이 없다 그러면 그럼 왜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옥에 갇히고 다 죽었다니까요. 한 명 빼고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더 이제 적극적인 신앙은 뭐냐면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때로 슬픔이 있어도,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니까 기쁘고 감사하다.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내겠다, 극복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겠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게 더 나은 신앙인 것이에요. 주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주님 살아계신다고 해놓고 왜 내 삶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없애달라고, 내 어려움 있지만 이거 다 주님 나 사랑하신다 그랬으니까 어려움 다 없애주시고 나는 행복하게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초보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좌절하니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집사가,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가 다 이런 것들, 어려운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이 된다니까. 이게 제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다 드러냈잖아요. 생명을 드렸는데 뭐 더 이상 뭐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신앙이라니까요. 그기까지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막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뭐 치료 안 해주시면 뭐 이걸 안고 주님께 감사해 살자,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왜 내가 기도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는가, 왜 그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신앙은
심지어 내 병을 치료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뭐 뜻이 있겠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치료 안 해주시면 뭐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살아야지. 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 주세요? 왜 치료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영생이 있잖아요. 이 땅에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통의 끝에 영원한 행복이 있다니까요. 영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영생을 누리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영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짐을 지어주신다. 또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우리가 병자들 새벽 기도에서 본 거면 몇 사람입니까? 병자를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걷지 못하는 자가 치료함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도 보았잖아요. 애니아가 병을 치료함을 받아,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치료 안 해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어서 만약에 혹시 안 치료해 주시는 경우에는 그걸 또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시는 게 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뭐 인생이 너무 괴롭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고요, 평안.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비다가 죽어서 시체를 이제 씻었습니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상태인데요.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지금 베드로가 룻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룻다 지도 보니까 룻다 요바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바로 그 옆에는 걸어서 제 생각에 몇 킬로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뭐 5킬로, 10킬로 하여튼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많아봐야 20킬로. 그러니까 바로 갈 수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루가 걸리는 것이 지도에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룻다가 요바와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지금 욥바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다비다가 죽어가지고, 여제자 다비다가 죽어가지고 뭐냐면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한테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제자가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오면 어떤 일이 생겨날 수 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끝났는데 왜 부릅니까? 부를 필요 없죠. 죽었는데 장례식 치러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러서 오라고 간청한 이유는 죽은 사람 장례식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여기 오면 혹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른 것이에요.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 죽었는데 왜 부릅니까? 그러니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렀다는 것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여제자 다비다를 살릴 수도 있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게 아니고 이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이,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3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면 이제 다비다가 누워 있는 것이죠.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이 과부가, 모든 과부가 곁에 섰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신임받는, 칭찬받는 귀한 사람이었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참으로 좋았다. 모든 과부가, 뭐 한 3명의 과부가, 한 2명의 과부가, 한 5명의 과부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과부가 어때요? 이게 뭐 과부만 좋아서, 그러니까 과부가 그 사람들이 좋아서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는가, 그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누구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참 예수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라가면 이렇게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참 이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부가 왔죠.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지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과부들이 뭘 보여주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르가가,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선행과 구제에 힘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옷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이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속옷이 이렇게 보게, 안에 있는 옷하고 겉에 있는 옷,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옷과 속,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것이에요. 옷을 만들어 가지고 선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과부와 함께 했지 않겠습니까? 혼자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들을 우리가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일에 썼다, 저런 일에 썼다, 이제 그 중에 옷을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전혀 주님의 그 일을 힘썼다는 것이에요. 뭐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당연히 기도했겠죠. 여제자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 이들이 추억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고, 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같이 만들어, 이 사람이 이거 만들었다고,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내일 이제 이 장면, 기적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다비다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병자가 치유받는 것도 사실 놀라운 역사인데,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거든요. 죽었습니다. 또 누굽니까?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또 사울 같은 경우에는 유두고 청년을 살려주시고, 창가에 떨어진 유두고 살려주시고, 또 베드로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보는 다비다,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면 됩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사울에게도 사단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뭐 문제가 있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사울도 심지어 유두고도 살렸는데, 그러면 사울을 통해서, 그런데 왜 사울의 그런 문제를, 사울의 질병인지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단의 가시라는 게 마음의 문제인지 육신의 질병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 번 기도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뭐 교만치 않게 하려는 그런 뜻이 있는 걸 수도 있고, 그 질병을 통해서 내가 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또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그걸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라니까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우리 그거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난이 닥쳐온 것이죠. 옥에 갇히고 뭐 사람들이 사울 같은 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일주일 한 11일 만에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고 놀라고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스테반을 죽인 사람들이 사울 안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박해를 막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오히려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감내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사울이 고난 가운데도 예수를 증거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만 예수님 믿으면 그건 참 좀 초보적인 신앙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신앙, 그것이 이제 참다운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병을 못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비다도 살아나고요, 애니아도 병을 고침을 받고, 성경 유문에 못 걷는 자도 걷게 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하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병을 못 고친다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자고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무조건 채워달라, 왜 나의 병을 치료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 광야에서 이제 방황했던, 광야에서 허송세월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른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내 중심,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야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을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려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른 신앙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따라 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물질적 필요도 채워주시고, 꼭 그걸 제가 강권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신의 재물을 집 팔아가지고 11조 냈더니 그 사람이 복받고 자녀가 복받고 다 잘 사는 그런 가정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 주신다고요.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꼭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돈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제 뒤에 이제 마무리가 안 되었긴 하지만 도르가,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에 힘쓰고 어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찌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해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부른 거죠. 그래서 결국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답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으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우리가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장면인데 야곱이요, 하나님과 막 씨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엉덩이 뼈가 나갈 만큼 거의 이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그만큼 간절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에서를 만나는 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에서가 죽인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리브가가 보내가지고 라반 집에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그렇게 고통 당하다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니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이제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장면이 있는 것이죠.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또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내일 보시겠지만 이 다비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뭐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느냐 이러면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뭐 안 치료해 주시면 어쩔 수 없고 또 치료해 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적어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비다를 구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요바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비다를 위해서 또 베드로를 불렀던 장면을 봅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고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을 향해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삶,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삶, 또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또 범죄하고 또 세상의 길로 나아갈 때도 많이 있으나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 참 자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